우연히 지난 주간에 그 텔레비전 그 방송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은퇴한 교수가 있죠.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좌담을 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잠깐 제가 이게 밤에 잠자기 전에 잠깐 한 20분 봤나 그렇게 봤는데 그때 마침 그 이 샌들 교수가 하는 말이 이제 이 사람 대학 교수니까 또 이제 대상이 젊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 교사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참석했던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게 대학의 본질이 뭔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심히 들어봤어요. 그 대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학문의 재미를 알게 하고 학문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균형 있는 감각을 갖게 하고 또 비판적 사고를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도록 해주는 것이 대학교다. 그래서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가 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지도록 그런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교가 그런 본질적인 기능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변질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사회에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전락해 버렸다. 이걸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세계 전체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속한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관심 있게 들은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통령 뽑는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대통령 뽑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여야를 다 떠나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워낙 이 사회의 정의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제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교회의 본질은 뭔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대학은 그렇다 치고 교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되거든요. 통계에 따라서는 뭐 7만 개, 8만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6만 개 정도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6만 개 중에 우리 교회도 하나인데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냐? 이 지구상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나? 그거잖아요. 그 본래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가 가지는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 강남 연동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다행히 또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이 지구상에 초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교회의 본질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나 또 본문에 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이런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전도한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전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도 애 낳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집 짓고 다 살아왔지 않냐?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살아온 세계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은혜의 세계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 예?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출세나 세상의 성공이나 뭐 세상에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사회 현상을 보면서 또 세상에 돈을 보고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 보고 또 뭐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또 뭐 지금 뭐 동계올림픽 한다고 지금 중국에서 난리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그걸 야 금메달 땄다, 야 저 중국 사람들 좀 너무하다, 뭐 중국이 중국 했다, 뭐 그러면서 기사가 떴대. 자, 그렇게도 우리가 그렇게만 보지 말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봐야 될 세계고 봐야 될 관점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고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D가 되든 뭐 E가 되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나라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라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뽑아도 하나님이 팽식해버리면 나라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엉망으로 뽑아도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나라는 견고히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그 사람들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회가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교회가 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가르치고 교회가 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왜 그렇게 합니까? 간단해요. 이유가 간단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은 뭐냐?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런 가치관, 세계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길러내려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지. 예?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가 이제 세상 성공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집단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개독 소리를 듣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사는 방식이나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이 똑같아.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사들이나 교회가 가진 기준이 똑같아. 뭘 판단하는 기준이 일반 학교도 와 뭐 스카이 많이 붙었다 그러면 뭐 박수 치고 좋다 그러고 교회도 뭐 와 우리 교회 스카이 많이 붙었다 그러면 좋다 그러고 박수 치고 그럼 똑같잖아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느냐?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학원만 있으면 되지. 예? 학교만 있고 학원만 있으면 되지.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고 복음의 맛을 잃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상보다 더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교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게 중세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교회도 타락할 수 있고 교회도 변질될 수 있고 교회도 아주 냄새나는 부패한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뭐 우리가 표현은 뭐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죠? 신앙의 눈으로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신앙의 눈으로 내가 겪고 있는 아픔들을 해석하고 내가 겪고 있는 좋은 일도 해석하고
그런 신앙적 관점, 신앙적 태도, 신앙적인 자세를 갖도록 그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끝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게 이제 천국 가는 길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게 안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사람들이 왜 안 믿고 왜 안 듣나 참 답답하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자꾸 교회에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예? 전에도 안 믿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뭐 지복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믿음의 세계가 있고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배워야 그 말을 들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가 보이고 복음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짝 맛보는 거죠. 본문이 짧으니까 뭐 다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살짝 보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흥미진진한 이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민감해지고 좀 더 어떤 확실한 감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소크라테스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5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아테네에서 예수님보다 한 500년 형님이에요. 이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어쨌든 그希腊 그 세계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현명한 사람. 이 사람이 한 말이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거 사실 자기가 한 말은 아니에요. 이 델포이 신전에 딱 붙어 있었던 글귀야 그게.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깊이 자기 철학 세계, 사상 세계를 이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알라고 하는 뜻이냐면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철학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소크라테스가 긴 유명한 말, 이 사람의 철학적인 사고의 명제예요. 명제.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안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가 안다는 게 그게 아는 게 아니다. 이게. 예? 자기가 생각을 좀 해보고 살아보니까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도 없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생각하는 거니까 사유하는 거니까 깊이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보니까 철학적인 눈이 확 뜨였는데 우리가 뭐 안다고 그 지식 가지고 뭐 집도 짓고 별별 뭐 장사도 하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모르는 게 더 많구나. 유일한 건 뭐냐? 예?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아는 게 없다는 거다. 여러분 오늘 그 아볼로라는 인물을 보면 아볼로를 뭐라 그랬냐면 보실까요? 24절 18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도 좋고 성경을 잘 아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지.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가르치고 다니고. 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지고 성경 지식이 정통한 사람이 이 사람이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예? 뭐 이 공부도 했고 저 공부도 했고 뭐 유명한 성경 뭐 교재는 다 뗐고 성경 지식이 풍부한 거야. 성경도 몇 독이나 하고 통독도 몇 번이나 하고 성경 읽기도 몇 번이나 하고 성경 잘 알아.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25절 끝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냐.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율법대로 안 살았지 않냐? 법을 안 지켰지 않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예?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해라. 그래야 천국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니까 회개하라. 이 세례요한이 가르친 게 딱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러면 뭐가 돼요? 도덕 교육이 되는 거지. 도덕. 잘못한 거 반성해. 그거잖아요. 예? 도덕질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이제. 알았지? 사과해. 사람 때리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다시는 안 그랬다고 사과해. 그렇지? 그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르치는 아는 거는 거기까지야. 아볼로가 배운 게 거기까지야.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추측해 보기는 예수의 복음의 진수는 모르고 아는 거는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우리에게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뭐 불쌍한 사람 도와도 주시고 가끔 기적도 행하시고 야 훌륭하고 대단히 좋으신 분이야. 그러다가 그분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잡혀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지. 참 좋은 분이야. 뭐 이런 정도까지 아는 거지. 많이 알지만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받은 은혜가 있지만 제대로 받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맺느냐 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받은 게 조금 부분적인 거 좀 받았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부분적으로 좀 받았고 예언하지만 뭐 기도한다고 하고 설교한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아직은 어린애 수준이다.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 거울은 청동거울이에요. 청동거울. 그 당시는 청동거울이거든요. 요즘 거울은 성능이 좋아서 환하게 뭐 죽은 게까지 다 보이지만은 옛날 거울은 청동거울이라 희미한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뭘 좀 성경을 배웠다 하고 뭐 진리를 깨달았다 하지만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자신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자신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더 많고 내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도 은혜의 세계를 내가 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일천하고 부족하다. 응?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은혜를 다 받았다고 진리를 다 깨달았다고 큰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겸손하게 내가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더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기도의 세계를 알아가야 되지. 그냥 내가 좀 받고 내가 좀 체험한 걸 가지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막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덤벼들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늘 내가 성경도 알고 은혜도 받았고 체험도 좀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더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깨닫기를 더 사모하고 알기를 더 사모하고 은혜 체험하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뜨겁게 그냥 화산에 그냥 마감마감 확 끓듯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이제 아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는 거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이게 머리는 아니까
참된 진리에까지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19절에 내려가서 보면 에베소 교인을 보세요.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고 전도하러, 지금 바울 일행은 윗지방을 다녀가지고 에베소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에 가서 이제 사람들 막 교인들이 있는 거야. 교인들이 이제 그렇죠? 교인들이 있어서 이제 바울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이 뭐라고요? 아닌데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도다. 성령이 뭐예요? 그 바울이 여러분 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모여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기 너무 좋은데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성령이 뭐예요? 그 소리 처음 듣는데요. 성령이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듣지도 못했는데요. 이러고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물어봅시다. 그동안 열심히 믿어가지고 여기 표현이 뭐예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지.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는 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소위 말하는 믿음이 꽤 좋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도 꽤 많이 안다는 거예요. 은혜도 꽤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 아무리 못 돼도. 예? 근데 제자의 반열에 있는데 성령이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게. 예? 이런 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머리로만 알고 그게 나에게 은혜로 착상이 안 됐기 때문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지 그게 은혜로 내 마음에 착상이 돼야 되는데, 이 아볼로 같은 사람, 에베소 교회 교인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고, 이걸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웨슬레는 이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 만든 사람이고, 존 웨슬레는 이제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웨슬레는 3대째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 성공의 목사. 그 당시는 다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은 다 성공이니까, 예, 성공의 3대째 목사 집안이라니까.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 옥스포드 대학에 갔어요. 옥스포드 대학 가가지고 막 열심히 있으니까 친구들 모으고 지 동정도 부르고 해가지고 서클 하나 만들었어요. 그 서클 이름이 뭐냐면 홀리 클럽이에요. 홀리 클럽. 거룩한 모임. 이름도 또 부담스러워. 홀리 클럽. 거룩한 모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지 몰라요.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전도하고, 규칙적으로 구제하고, 예? 뭐 빈민가 가가지고 막 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예약하듯이 하고, 예? 감옥 찾아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빵 나눠주고, 예? 심지어 이 웨슬레이 기록을 보면요, 주일만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도 지켰어. 너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토요일도 이건 막 주일처럼 그냥 토요일도 막 그냥 놀러 가는 거 다 접고 친구 만나는 거 다 접고 그냥 기도하고 내일 주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참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학교 시간을 했다니까요. 예? 어이 참 대단하죠. 예? 그리고 막 얼마나 사람이 착한지 그 모인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이 홀리 클럽이잖아. 그리고 이제 졸업했지. 해가지고 이제 뭐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주일 한다 그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성공의 목사가 됐어요. 웨슬레가.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에서 너 이렇게 초임 시절에 열심히 있을 때 그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잖아요. 그때는 그 미국 저기 같은 교구니까 미국의 조지아 지금 이기동 목사님 가 있는 데가 조지아 아닌가? 조지아 거기 가서 인디안들 전도 좀 하고 와라고 2년 동안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하고 다녔지.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쫓기는 것 같고 무언가 늘 마음에 눌린 것 같고 이건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속으로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도 막 또 믿음의 기본 가락은 있으니까 막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다 한 거야. 그리고 돌아오다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배 안에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인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동유럽 단기 선교 가서 분들 그 헤른후트라는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그게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이 사람들. 잔 후스의 후예들.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막 배가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파하기 직전인데 자기는 막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이거 막 벌벌벌 떠는데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한 24명이 다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편안한 얼굴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소풍 공구처럼. 웨슬리가 충격을 받아요. 저 사람들 믿음은 뭐고 내 믿음은 뭐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되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되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 같아. 그래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다가 올드 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뭐 기도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가자 그러는데 가기는 싫어. 그렇다고 가자고 권하니까 갔는데 거기서 기도회 모임에서 뭐 설교도 아니고요. 로마서 말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서문을 읽는데 거기 한방 팡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진짜 존 웨슬레의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웨슬레의 회심이라고 불러요. 그때 이 웨슬리가 그 일기책에 기록한 게 이게 제가 찾았는데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그날 저녁 나는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읽는 것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는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은 예수 열심히 믿고 홀리클럽 만들고 조지아까지 배 타고 건너가지고 선교하러 다니고 그랬던 건 뭐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탁 두드려 주시고 은혜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체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런 은혜가 내 영혼에 착상이 되고 은혜가 내 영혼을 깨우치는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그 성경 지식은 나를 오만하게 만들고 그 지식을 가지고 목사를 정죄하고 다른 교인을 정죄하고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이상한 짓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인물은 참 훌륭해요. 아볼로가 딱 회당에서 성경 가르치는 걸 보니까 이 브리스아굴라 아굴라는 이게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니까 보니까 이게 2%가 부족해요. 그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야. 그 율법밖에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가르쳐요. 똑같은 평신도인데 그런데 아볼로가 거부를 안 해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거기서 또 한번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충전해가지고 또 한 번의 회심을 경험해서 다시 고린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불타오르는 정말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더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언제나 은혜로 충만하라.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 앞에 깨어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심령 속에 날 요동치도록 정말 마그마처럼 활활 터도록 하라.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은혜로 타오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가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성령 받았냐 이렇게 성령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안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해줬어요. 예?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 신비한 세계가 뭐 방언을 받았다 예언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세계, 은혜의 세계, 신비한 세계가 확 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머리로 믿고 막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아닌다는 사실을 깨닫고 네? 신비한 세계가 확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복음을 아주 싫어했던 교회 교자도 싫어하고 뭐 성경 성자도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어디 가는 길에 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또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면서 맨날 뭐 기독교 관련 방송만 들어가지고 복음 찬양 틀고 설교 방송 틀고 막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야 그거 좀 꺼라 야 그러더니 야 너 듣지 마라 나는 이거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리만 조금 볼륨만 줄여가지고 듣고 갔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이 친구가 막 듣기 싫어가지고 막 안 듣고 막 딴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뭐 처음 들으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냥 안 들으려고 애를 쓰니까 또 그렇다 들리고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가슴이 울컥해지는 거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지가 혼자 뭐 자기 뭐 운전하러 갈 때도 그 방송국 그 무슨 방송인데 그 물어가지고 그걸 틀고 다니는 거야. 이게 말씀의 신비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미국에 그 어릴 때 1.5세 이제 이민 갔는데 임상우라는 변호사인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로스쿨 공부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되긴 했는데 변호사가 되기까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돈벌이는 없고 해가지고 신용카드 꺼가지고 신용대출 받아서 공부를 했대.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은 합격을 했어. 얼마나 이제 신용카드 꺼가지고 막 몇 년 고생했으니까 이게 막 만약에 쌓였겠지 빚이. 그 이제 합격은 했는데 변호사 협회에서 너는 자격증 못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왜요? 그러니까 너는 보니까 아주 이 신용이 크레딧이 엉망이야. 너 이래가지고 너 어떻게 변호사 하냐? 그래가지고 또 해명을 하고 막 실험해가지고 1년 싸워가지고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받았어. 그 이제 개업을 했어. 이제는 돈 벌어서 비담 갚아보자 그랬는데 1년 동안 번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 5,000불 600만 원. 그러니까 뭐 변호사 개업한다고 뭐 사무실 열고 뭐 했는데 이거 뭐 기자지 놓고 했는데 완전 빚더미 더 큰 빚더미 앉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지경이야. 어쨌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가락은 있어가지고 한 번도 지발로 기도하러 가본 적이 없는데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더래. 제1의 특별 새벽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좋다. 내가 이제 좀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기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새벽기도를 이제 갔대. 근데요, 희한한 일이 새벽기도 하는 21일 동안에 이 변호사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매출을 얼마 올렸느냐면 10,000불을 올렸어요. 1년 동안 5,000불 벌던 변호사 사무실이 새벽기도 하는 21일 동안 10,000불의 매출을 올린 거예요. 그 업됐죠. 야 이게 뭐가 되는가 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긴 하는가 보다. 근데 21일 딱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유명한 한인사회 로펌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 우리 회사로 좀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그 로펌 회사에 갔네. 거기 월급을 받고 이제 안정적으로 빚을 이제 싹 갚아가는데 또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그래 로펌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이제 광야로 나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야, 이게 다시 개업을 하자니 또 이게 1년에 5천 불밖에 못 버는데 이거 월세도 못 내는데 큰일 난데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는데 이게 방법은 또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하고 기도원 가서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지난번에 기도했더니 21일 만에 10,000불 이렇게 계약이 됐잖냐.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금식하러 갔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확 생기더래요. 그래서 좋다 하고 내려와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또 빚내서 또 열었어. 자, 그런데 희한한 게 얼마 전에 변호사 사무실 열었을 때 1년에 손님이 있을까 말까 1년에 5,000불밖에 돈을 못 벌었는데 이번에는 막 손님들이 막 여기저기서 와서 막 의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빚을 다 갚았대.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했던 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지가 잘난 줄 알았는데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가 잘해서 한 것만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 그 어머니가 감사하지 그러더래. 그 엄마가 왜 감사하냐 이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거의 매일 내가 교회 가서 철야 기도했다.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내 집에 왔다. 이제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이 변호사가 그걸 깨닫고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 변호사라는 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변호사는요 돈 벌려고 하면요 돈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걸 해가지고 받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심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한다고. 여러분, 어저께 우리 생명서 본문이 예레미야 33장입니다. 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해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느냐 하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말이 창조하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공동번역 같은 걸 보면 땅을 만드신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창조하시는 여호와, 이 창조라고 하는 건 땅을 만드는 창조 행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엑스니힐로라 그래. 엑스니힐로. 엑스니힐로라는 말은 라틴 말로 무에서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엑스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땅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아무 가능성도 없는 것에서 기회를 만드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가능성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신비한 세계가 열리고 기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맛보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다 같이